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계신 곳에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귀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2절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펼쳐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에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영광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박수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감사하며 기쁨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자 우리의 모든 슬픔 바꾸셨네.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기쁨이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땅에서 다시 오실 길 그 길에 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마당에 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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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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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가 하나님께 귀한 영광이 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의 임자심을 통하여 오늘도 성산에 오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삶을 오늘도 돌아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삶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닌 것은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사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심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책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 때에 특히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킴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우리의 스승이 되심에 그 은혜를 따라가는 또한 기념하며 그 가르침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또한 영적인 스승으로 세우신 우리 교육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주의 성령이 함께할 때에 우리가 그 앞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은혜와 능력의 장중에 붙들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들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들이 성령님께서 주장하심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들을 지켜주시고 감찰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께 의지하고 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가 2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모임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격려를 해주시고, 그래 조그만한 꽃 한 송이 다 드렸는데 장미꽃이라고 길다고 안 가져오고 집에 갈 때 가간다고 다 사무실에 놔두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 성경 집회는 우리 박유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 가정의 날, 가정에 대한 자녀를 위한 그런 간증 집회를 가집니다. 특별히 지난주 10여 년 동안 청소년들을 향한 찬양 사역자로 섬기셨던 분이시고, 요한의 고백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졌던 분인데요. 이분이 입양을 받아서 가정에서 컸다 그러더라고요. 사춘기 때 그 소식을 알고 굉장히 방황했던 시절을 지나고, 그리고 그러나 어머니의 그 기도와 신앙으로 지금 이렇게 목사님 되어서 그런 아픔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봉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해요. 서울에서 오십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오시는데 가까운데 여러분들이 안 오면은 오시는 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수요일은 좀 바쁜 일 좀 빨리 좀 정리하시고 일찍 오셔서 찬양하시고 귀한 목사님과 함께 삶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좀 그 삶을 좀 들려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자녀들을 꼭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수요일 8시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120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 가족끼리 조촐하게 드렸습니다. 책자 혹시나 못 가져가신 분들 사무실 와서 신청하셔서 가져가시고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떡을 좀 했는데 그래도 550개를 했어요. 넉넉하게 했는데 모자라가지고 못 받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지난주 떡 못 받아가신 분들은 3층 로비에 가면 떡이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괜찮습니다. 그 주문했으니까 그것도 오늘 또 뭐 그거 꼭 가져가나, 안 가져가시면은 그것도 제가 다 먹어야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가져가신 분들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개 더 먹어야 되겠다, 죽어도 더 먹어야 되겠다, 한 개 더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많지 않다는 거 양해를 해주시고 보시고 남으면 그렇지만, 안 가져가신 분들은 꼭 저희들이 누군지 일일이 다 모르거든요. 꼭 가져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석재수 장로님의 둘째 딸입니다. 우리 은경씨, 그리고 우리 무영씨도 저희 교회 등록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은경씨와 무영씨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하셔가지고 함께 교회 출발은 11시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시에 교회 출발을 거니까 오시면 같이 가셔서 결혼식 참여하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과 같이 하겠습니다. 45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와 연약한 말씀을 기억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늘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국 선생님이십니다. 예, 지금 황제 살고 계시고요. 우리 실버 계시는데 우리 신제리에서 그동안 저희 교회에 있던 우리 이정분 집사님 남편 대신 장례를 마치고 또 우리 같이 이제 등록해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김영국 선생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택한 자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주인 삼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예배합니다. 그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렸사오매 그 생업 가운데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도록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흩은 곳에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짧은 구절이니까 1절에서 3절까지를 한 음성으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눈으로라도 인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칙 1 이렇게 정했어요. 1 이렇게 있다는 것은 다음 주는 2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고 천국 백성이기도 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 법이 우리 공동체의 질서를, 공동체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꼭 준수해야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칙, 하나님 나라의 법, 그 법을 우리는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지만
우리 공가공부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칙에 대한 이번 5월달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기도 하고 이 법에 따라서 나라를 세우고 법에 따라서 나라를 운행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도에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거든요. 1948년도 8월 15일 뭐 임시정부는 그 전에 있었지만 사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도 8월 15일 날 세워지는데 나라가 정부가 세워지기 전 한 달 전 7월 17일 날에 법을 공포합니다. 그 재헌절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법을 공포하고 법이 먼저 선포되어지고 그 법의 기초하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 그 법에 준수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20장을 읽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3장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칙을 말해놓은 법입니다. 법. 더 넓게는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우리는 율법, 토라라 그렇게 말하지만 좀 협소하게 말하면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3장까지가 삶의 원칙을 적어놓은 법이고 그 19장에서 23장까지 그 법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이 20장입니다. 20장에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어요. 그래요. 그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법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은 단순하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가르침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우리의 삶의 원칙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혼란이 옵니다. 이게 무너지면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이게 무너지면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저 어느 나라 사람이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삶의 원칙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 사람이죠. 그렇죠. 그게 없이 나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에는 질서가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우리가 암암리에 우리 가운데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시간이죠? 설교 시간.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손들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뭐 벌떡 일어나고 돌아다니기 자꾸 막 니로 오소 하고 이래 보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는 게 그게 법이고 예절인 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삶의 원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죠. 이걸 거부하면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그 안에서 누리는 축복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이 하나 있거든요. 너 이것 좀 지키며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걸 언약이라 그러는데 언약은 일방적인 게 아니고 상방적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해 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어 라는 약속이 있거든요. 다 이야기할 수 없고 그 약속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면 너 이 삶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삶의 원칙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10가지 계명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것은 우리 인생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룰, 규칙이라 그러죠. 이런 모든 것에 규칙이 무너지면 재미없습니다. 운동도 규칙이 있어요. 축구하는데 막 나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막 공 잡고 지문 잡고 도로도로 뛰댕기고 이래버리면 전체 축구가 재미없어집니다. 모든 공동체에 모든 것엔 룰이 있는 것처럼 너가 이 10가지 계명을 지킬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동행하고 너와 같이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10계명에 대한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것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은요,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규칙과 법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10계명 더 나아가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모세오경의 전체를 살펴보면 율법이 613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 그런 게 613가지인데요. 하라는 말이 365가지고 하지 말라는 게 248가지예요. 그래서 막 복잡해요. 어떨 때 보면은 이런 많나요 적나요? 하라 하지 마라 613가지의 규칙이 있는데 그게 많아요 적어요? 억수로 많아요 조금 많아요? 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많다고 우기지 마시고. 우리나라 헌법이 613가지만 될까요? 대한민국 국민 되려 해도요 이마에 두꺼운 몇 권을 외워야 돼요 헌법. 근데 우리나라 그래도 이 성경 하는 나라 법은 그래도 작은 거예요. 작은 거 613가지. 그러다가 거기다가 쪼라가지고 10계명 10가지 이러니까 쉬워요.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것도 해라 저것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것 해라 이래 가라 저래 가라, 우리를 너무 간섭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 믿으면 좀 편하게 해줘야 되지 왜 하나님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계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억압하고 규제하기 위한 규칙이 아니고 이거 하면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이거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막 흙장난하고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씻어야 되죠. 옷 갈아입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식사하죠. 거실에서 놀 수 있잖아요. 부모와 함께 거실에서 밥 먹고 재밌는 시간을 가지려면 더러운 것 입고 들어왔는 거 벗어야 되고 씻어야 되잖아요. 그게 교제하잖아요. 교제. 그 부모는 오면 그 다음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너 씻고 너 샤워해 옷 갈아입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씻고 옷 갈아입고 해야 되는 최소한의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셔서 주셨던 말씀이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익숙하게 10계명 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데칼로그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부분을 10계명을 데칼이란 말이 열이란 말이에요. 열. 하나 둘 셋 넷 열. 로그 할 때 들어보죠. 로고스 로그 10가지 말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10가지 말씀 데칼로그, 이게 10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를 규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명령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럼 그거 안 지키면은 하나님 같이 할 수 없는가? 여러분 안 지키면요, 여러분 아이가 밖에 나갔다 집에 돌아와 가지고 안 씻으면 호적의 파가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안 지킨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아니다 이런
갓바이 자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옷 안 갈아입고 안 씻으면 엄마하고 재밌게 놀고 같이 밥 먹고 이런 교제, 동행, 행복, 그걸 잃어버린다고요. 그렇게 못 한다고요. 엄마 잔소리 계속해야 되고 돌아다녀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10가지 계명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모르고 그냥 맨날 도망 다니다가 인생 다 조지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행복한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죠. 행복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함께 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 계명을 거절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누려야 될 아름다운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즐거운 행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초라하고 불쌍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이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뭐 제주도에서 한라산까지다 뭐 이렇게 한라산에서 뭐 백두산까지 우리나라 영토를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일강에서 유브라데강까지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는 사람이 그 누구라도 그 어디에 있더라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원칙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우리가 동행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2절 시작.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이제 십계명의 서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냐는 걸 우리에게 소개시켜줘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너는 누구냐, 하나님은 나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 라는 걸 먼저 밝혀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애굽의 종되었던 비참한 삶을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진 고통과 고난 속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한 말씀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내게 지금 한마디 한마디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첫 계명, 첫 번째 삶의 원칙이 뭐라고 적었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첫 번째 삶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삶의 원칙에 어쩌면 제목이라 그럴까요? 제목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삶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삶의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십계명을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익숙하고 별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앞에 와 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라고 말할 때에는 그들이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그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삶의 원칙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죠? 애굽은 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다신교라 그러죠. 많은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거기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에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그동안 우리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삶 속에 살았는데 그것도 불편함이 없었는데 그게 뭐 잘못됐어? 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말씀하시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신이란 게 뭘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생각만 해요. 신은 어떤 분이세요? 그죠? 신. 말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될 거예요. 그죠? 신은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죠. 절대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요. 우리는 우리 힘대로 잘 못하죠. 다 안 되죠. 어떻게 보세요? 다 잘 됩니까? 남편이 내 마음대로 잘 돼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안 돼요. 그래 연약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절대자인 그분을 의지해서, 그죠?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게 우리의 신이시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 인생의 안전장치와 같은 분,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을 안전하게 해주실 그 신이 한 개가 있는 게 좋아요? 두 개가 있는 게 좋아요? 한 개가 있는 게 좋을까요? 여러 개가 있는 게 좋을까요? 내 삶에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의지할 안정장치와 같은 그 절대자 신이 내 삶 속에 한 개만 있는 게 좋아요? 여러 개 있는 게 좋을까요? 산을 등반하는, 암벽을 등반하는 그 등반가들이 여러분 맨손으로 막 암벽을 오르는 것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 등산 장비가 암벽을 오르는데 그 암벽을 오를 때예요, 안전장치가 한 개 걸어놓고 또 한 개 걸어놓고 이렇게 합니다. 안전장치를 2개, 3개 하면서 그 암벽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툭 떨어져도 여기에 탁 걸려가지고 안전을 지켜주기 때문에. 자, 등반하는 사람이 안전장치가 한 개가 있는 게 좋아요? 2개 있는 게 좋아요? 공수부대가 비행기를 타고 낙하를 할 때에 낙하산이 몇 개일까요? 2개 낙하합니다. 한 개 주낙하산이 있고요. 이거 피다가 안 피지면 뒤에 또 땡기는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래도 둘 다 안 피지 가지고 힘든 분들이 있는데, 그럼 공수부대로 여러분들이 낙하할 때 낙하산 한 개가 갈래, 2개가 갈래 하면 몇 개가 갈래 하겠어요? 난 3개가 가겠어요.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절대자가 한 분? 그게 더 안전한 인생인가요? 2분은요? 3분 있으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애굽에서 2분, 3분 그렇게 살았어요. 그 모든 게 신이었습니다. 나일강도 신이었고, 개구리도 신이었고, 메뚜기도 신이었고, 태양도 신이었고, 그들은 그런 자연 삼라만상의 신들을 숭배하면서 이 신이 힘이 약해지면 저 신한테 의지하고, 저 신이 약해지면 이 신한테 의지하고, 뭐 그렇게 살았더랬어요. 우리도 4월 초파를 다 돼가죠. 이제 절에 한번 가야 안 되겠습니까? 초파일인데, 그것도 중대장님 생일인데 한번 그때는 가서 인사드려야 안 되겠나? 성탄절 되면 교회 와야죠. 그리고 뭐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디야 뭐 그리스도 신이 4만 개가 있고요, 일본에는 8만 개의 신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인도는 더 하고 여러 개의 신을 같이 이렇게 섬겨가지고 손해볼 게 뭐 있나? 내 능력이 되면 여러 개의 신을 섬기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 외에는 내만 의지하라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야. 첫 번째 삶의 원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할 때 이게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요, 내 얼굴 앞에, 내 면전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빤히 보고 있는데 너 다른 신과 어울리면 안 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어울리면 내하고는 관계가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개의 안전장치면 좋겠다, 좋다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일리가 하는데,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만약에 남편인 내가 우리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막 시닥거리고 좋아한다 그러고 막 죽고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내 아내 앞에서 내가, 이건 올바른 행동이 아니잖아요. 동의를 하십니까, 여자분들은? 뭐 늘 그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그러는데 뭐 봐주지 뭐. 그럼 그런 아랑이 넓으신 엄마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내 아내가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내가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것은 이건 내 아내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단절되는 거잖아요. 단절되는. 하나님이 그 말을 하거든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내 목전에서 다른 신들을 바라보지 마라. 그러면 너와 나의 관계는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로 가지고 싶어 하십니다.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한 분,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첫 번째 삶의 원칙은 나와 너는 그런 애매모호한 관계가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언약의 관계, 부부의 관계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사이에서 썸 탄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시죠. 썸 탄다. 우리처럼 이런 노땅들은, 꼰대 축에 든 사람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썸 탄다는 게 뭐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사귀는 건 아닌데 사귀는 것 같은 거, 이걸 썸 탄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귀면 사귀는 기고 아니면 아닌 기지. 그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썸이란 노래를 제가 인터넷에 가사를 보니까 썸이란 노래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이게 썸이랍니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 애매모 이런 사이가 썸 타는 사이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너의 관계를 이렇게 썸 타는 관계이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내 것 같은데 내 거 아니고 네 것 같은데 네 거 아닌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만 의지하고 소망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는 나의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라는 일계명입니다. 이거 안 되면 나 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안 하면 나 너와 사랑 안 할래. 난 너와 관계 안 할래. 너와 관계를 끊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와 더 진실하게, 더 깊숙하게, 더 인격적으로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친구인 듯 친구 아닌 듯 친구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더 깊은 관계. 그래서 10가지 계명, 해라 안 해라는 명령이 아니고 데칼로그, 우리에게 주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더 깊이 사랑하고 싶어서 나에게 주신 10가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깊이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 인생, 우리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주 우리는 자칫 방심하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앉아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밤을 써야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가장 많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있다면 돈입니다. 돈.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사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입술만 고백하지 마시고 돈이 그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하도록 한번 이 부분만큼만은 한번 이빨을 깨물고 한번 사와 보시라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만을 유일한 주인으로 삼는 삶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도 이게 얼마나 어려우면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겸하여 섬길 만한 굉장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돈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돈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만 좀 예수 믿으면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 돈을 다스리십시오. 돈을 섬기지 마시고 돈이 여러분 인생의 우상이 되게 하지 마시고 돈을 다스리십시오. 내가 그동안 또 내가 앞으로 돈을 다스리느냐 돈을 섬기느냐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가를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여기 왜 다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풍요로운 아름다운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지질이 궁색하게 살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가장 위협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기고 나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때까지 돈을 다스렸느냐 아니면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았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여러 가지보다는 전 두 가지만 딱 이야기할게요. 하나는 쓸 때 쓸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예, 우리 돈 흥청망청 쓰면 안 돼요. 이거 귀한 거예요. 이거 필요한 곳에 써야 돼요. 그런데 필요한 곳 써야 될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써야 될 곳에 쓰지 못한 적은 없는가? 여러분 돈을 다스린다는 사람은 아무 데나 돈 쓴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써야 될 곳에 쓸 수 있는 사람, 난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돈을 다스리는 겁니다. 써야 될 곳이 있어도 아까워가지고 눈 감고 못 쓰고 덜덜덜 떨고 쌓아놓으면 그게 도둑들고 썩고 버려야 될 물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지금 다스리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써야 될 곳에 쓰고 있는가.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드리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 믿는다는 믿음의 정표가 뭐냐면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고백입니다. 그게 10의 1조를 구별하는 것 아니겠어요? 드림이 된, 드릴 수 있는 것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되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게 행복해집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매일 힘듭니다. 오늘도 지금 내가 뭐 11조 이야기 하면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꼭 그래야 뭐 예수 잘 믿는 기가 아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에게 끓이김이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말 하면 또 뭐 어떤 분들은 또 뭐 아이고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재정이 부족한가, 목사님 안 하던 돈 이야기 하시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 부족합니다. 안 부족합니다. 우리가 46억 빚 있을 때도 아무 말하고 살았는데 뭐. 제가 현금 설교 어디 합니까? 46억 빚 있을 때도 내가 현금 설교 안 했는데 뭐. 지금 뭐 부족하긴 뭐 있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돈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유는 그래야만이 예수 믿는 재미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데칼로그 10가지 말씀을 주셨던 본질적인 이유는, 주셨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동행함의 그 풍요로움,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기쁨,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즐거움을 우리 보고 알라고, 그죠? 그걸 체험하고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것, 그거 금하시고 이기셔야 됩니다. 그죠? 한번 싸워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싸워 볼 때 여러분들 삶 속에 내일이 풍요로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축복을 여러분들과 제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데 무슨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매일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데 내 아내와 내가 행복하고 기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기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토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것이 너와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싸워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을 좀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나를 억압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의 원칙, 기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하나 뺐어요. 오늘 유치부 아이들이 동영상으로 선생님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잠깐 우리 유치부 동영상입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뭐 그런. 자, 한번 영상 한번 띄울까요? 쿵닥쿵닥쿵닥쿵닥 뛰는 가슴 쿵닥쿵닥쿵닥쿵닥 어떡하죠.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내 맘을 쿵닥쿵닥
코로나의 슬픔이라 저 예쁜 아이들 얼굴을 못 보고 마스크로 갈아놓고 참 다 보면 더 하나하나 표정이 더 예쁘고 그럴 건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찬양한 예배를 마칩시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합당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기쁜 바다처럼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을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삼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